안녕하셨습니까? 어찌 보면 일주일 중에 제일 기쁘고 행복한 시간 공부하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니까야, 근본 경전 니까야라고 말할 때, 디가 니까야, 마치마 니까야, 상주따 니까야, 앙부따라 니까야, 요 사부 니까야를 제일 이제 근본으로 삼고 공부를 하고 있죠. 그 중에 마치마 니까야, 마치마 니까야 하면 그게 이제 아함 경우는 중아함 이렇게 되는 거죠. 경전수가 여기에 152개 경전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리고 122개를 3개로 나눠가지고 1부터 50까지를 그러니까 1권, 이게 이제 제1권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51번부터 100번까지가 제2권, 그리고 101번부터 152번까지가 이제 제3권으로 이렇게 책이 편집되어 있거든요. 그리고는 요게 이제 각각이 1번부터 10번까지를 그래서 이제 왁가 이렇게 이제 쓰거든요. 그리고 11번부터 20번까지 해가지고 41번부터 50번까지 5개의 품으로 이렇게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예를 들자면 상류따 니까야 그러면은 56개의 주제를 가지고 모아놨기 때문에 56가지 주제별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하면서 각각의 주제에 몇백 개씩 이렇게 경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상류따 니까야는 어떻게 좀 전체를 정리하자 이런 이야기는 사실 엄두를 낼 수 있는 일이 아닌데, 그래서 저희 카페에도 보면은 상류따 니까야의 그 주요한 주제들을 카페에 좀 뽑아가지고 올려서 거기 나름대로 경전들을 이제 배열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보면은 이제 요 마치마 니까야 152라는 숫자는 작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욕심을 내가지고 덤벼들면 마치마 니까야 전체를 잘 요약해서 정리해보자, 이런 작업을 시도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제가 작년부터 마치마 니까야 152개 경전을 잘 요약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카페에 계속 마치마 니까야 경전들도 올리고 있어요. 제가 아직 확인은 안 해봤지만 아마도 아직 절반까지는 못 올렸을 것 같고 한 3분의 1 이상은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번 참에 그렇다면 이제 마치마 니까야 152개 경전을 순서대로 정리를 해서 요약을 해보자. 그러면 사부 니까야 중에 특히 수행과 관련해서 심도 있는 가르침이 제공되는 이런 마치마 니까야의 한 권의 정리 서적이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은가. 이래가지고 이제 며칠 전부터 엄두를 내서 시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젯밤까지 7번경까지, 그러니까 제1권의 첫 번째 품 중에 7번째 경까지를 정리를 해서 올렸는데, 이런 작업을 좀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건 지속적으로 해서 마치마 니까야 한 권이 이러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하는 것을 좀 안내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첫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점을 하나 찾은 것은
마지막이니까야 1번 첫 번째 경이 근본 법문의 경이라고 나와요. 근데 이 경은 사실은 굉장히 좀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뭐 작년, 재작년 계속 근본 법문의 경을 이렇게 보면서도 이해할 수 없어서 그냥 넘어가고 했는데, 요 작업을 시작하면서 이제 다시 좀 들여다보니까, 조금은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경에서 설명하는 부분이 사실 우리가 요즘 이야기하는 이 마음의 메커니즘,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만으로 대상을 감각해서 민자나가 생기고, 그러면 삼사화합 촉해가지고 경험이 완성됨으로써 느낌이 일어나면 여기에 쌍냐가 개입을 해서 인식작용이 완성되고, 그러면 행위로 나가고, 요렇게 말하는 어떤 우리 마음이 몸과 더불어 대상과 관계하는 이러한 전개 상황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좀 이제 되었기 때문이겠지만, 근본 법문의 경이 어느 만큼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이해된 것을 제가 정리하기를, 아무래도 이 경전은 내적 과정, 쌍냐에 대한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그냥 그냥 나타난 것을 그대로 읽어가면서 어렵다 이럴 것이 아니라, 이 경전은 그야말로 그 경험된 것을 인식하는 과정에 개입해서 인식작용의 왜곡을 초래하는 쌍냐, 내적 과정, 상이라고 불리는 부분을 설명한 거구나. 여기 이제 우리가 그동안 사용하던 표현으로 치면, 상나가정이라는 전도된 쌍냐에 토대해서 즐기고 환영하고 묶이면 탐진치가 일어나서 찢다를 오염시킵니다. 이렇게 하는 요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구나 하는 부분을 어렴풋이 좀 알아가지고 정리를 우리가 한 거예요. 이 부분은 쌍냐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경전인 것 같다 이랬는데, 나중에 이제 다시 보니까 그 경전 이제 전재성 박사님이 주해를 달아놓은데 보니까 이 경전하고 대응하는 아함경, 그러니까 중아함경에 대응하는 경전이 있는데, 그 경전의 이름이 상경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요게 그 중아함, 아함을 어떻게 쓰더라? 이렇게 쓰는가 그래요. 헷갈리네. 중아함 106번 경이 상경이더라고요. 아자가 좀 틀렸나요? 요게 들어가야 되는구나. 그렇구나. 중아함경 106번째 경으로 상경이 있는데, 이 경이 근본 법문의 경하고 100%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응되는 경전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요 상이라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내적 과정, 쌍냐 이렇게 말한 요게 그대로 쌍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바르게 이해를 했구나. 이미 아함에서는 대응하는 동일한 내용이 설명된 경전을 쌍냐의 경, 쌍냐에 대해서 설명하는 경, 요렇게 아예 제목을 붙여놨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그간 열심히 마음에 대한 공부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어려운 경전의 의미를 쌍냐를 설명하는 경전이다라고 어렴풋하게나마 이해를 해냈는데, 그 내용이 중아함 106번 경이 상경으로 제목 붙여져 있음으로 인해서 확인이 되는구나. 이런 부분을 이제 알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 얘기를 길게 할 건 아닌데, 우리가 지난번에 이 얘기를 했잖아요. 사성제에서 고집 멸도가 있다.
고진멸도가 있을 때 이 도라는 것은 8정도고 8정도는 중도다. 이렇게 하면서 이 중도가 뭐냐라고 할 때 요 집성제에 해당하는 가래를 놓고 가래가 찢다가 탐진치에 오염된 것이다. 이래서 나와 대상 사이에 가운데에 탐진치라는 놈이 끼어 있는 것이다. 이래서 요 가운데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팔정도라는 것은 중도 곧 팔정도라는 것은 가운데 끼어 있는 탐진치 요것을 제거하는 것이다. 라고 중도거나 팔정도의 개념적인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리를 하다 보니까 또 드러나는 것이 마찌마 니까야의 세 번째 경이 가르침의 상속에 대한 경이에요. 이 얘기는 경전이 어떻게 나오냐면 부처님이 비구들은 나의 재물의 상속자가 되지 말고 나의 가르침의 상속자가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들어가셔요. 그 다음에 이제 사리푸다 존자께서 그게 무슨 말인가 라는 부분을 설명을 하시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버려야 하는 것 부처님께서 버려야 한다라고 일러주신 것이 있다. 그래가지고 버려야 하는 것 16가지를 설명을 해요. 그런데 요 버려야 하는 것을 버리기 위해서 중도가 있다. 요런 말을 하거든요. 그럼 중도라는 것이 결국 여기서 탐진치를 버려야 하는 것, 탐진치를 제거하는 것 이런 의미하고도 좀 통하게 되죠. 버려야 할 것을 버린다. 요 16개가 물론 이제 욕심과 성냄에서부터 해가지고선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하고 이런 걸로 해가지고 16개거든요. 우리 카페 나중에 참고하시고요. 요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마찌마 니까야 3번 가르침의 상속에 관한 경이에요. 근데 다시 마찌마 니까야 6번 경이 있는데 6번 마찌마 니까야 6번 경은 더러움에 대한 경이에요. 이 더러움에 대한 경에서는 마음에 오염원이 있다. 우리 마음에 오염원이 있는데 탐진치 하고 더러움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요 더러움으로 똑같이 또 16개를 얘기해요. 앞에 두 개는 탐과 진에서 탐과 관련된 마음의 행위, 진과 관련된 마음의 행위 이렇게 연결되니까 결국은 똑같이 16개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데 이렇게 할 때 그 마음의 오염원으로 제시되는 것이 또한 그러니까 가르침의 상속에 관한 경에서 말하는 버려야 하는 16개하고 일치하더라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요 경전 두 개를 묶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중도라는 것은 버려야 하는 것을 버리는 방법인데 버리는 것인데 버려야 한다라는 게 뭐냐 하면 더러움이라고 표현되는 마음의 오염원 마음의 오염원이 버려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마음의 오염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뿌리에 뭐가 있냐 하면 탐진치가 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요렇게 경 두 개를 연결해 보면 중도라고 하는 것은 버려야 하는 것으로의 마음의 오염원을 버리는 것, 제거하는 것이 중도다. 그런데 그 버려야 하는 것으로의 마음의 오염원은 확장을 시켜놓고 보면은 16가지로 설명하고 있지만 그것은 모아놓고 보면 그 뿌리를 설명할 때 탐진치가 버려져야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경전 두 개를 가지고. 이렇게 놓고 보면은 우리가 그 고진멸도 사성제에서 집성제에 해당하는 가래가 찢다
찢다 더하기 탐진치, 즉 탐진치에 오염된 찢다라고 정의하고, 이 탐진치를 가운데 것이라고 이해를 하고, 그 가운데 것을 버리는 것으로의 중도, 곧 8정도, 그리고 도성제, 이렇게 설명했다라고 하는 것이, 뭐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 라시아경을 통해 가지고 까마와 고행에 이어 가지고 탐진치에서 풀려나는 것으로의 중도, 이렇게 이제 경전적인 뒷받침을 했었는데, 마츠마니까야를 정리하는 작업을 들어가니까 1차적으로 또 뭐 이전에 제가 다 보았던 거고 공부했던 거지만 연결되지 못하는 것이 150개의 경전을 요약 정리해서 하나의 책으로 만들어 보자, 요런 작업이 시도되니까 벌써 이렇게 모아지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작업의 시작에서 벌써 그렇구나, 고진멸도 사성제에서 말하는 중도라는 것이 가운데 것으로의 탐진치를 제거하는 방법, 이렇게 이해한 것이 이렇게 두 개의 경전을 통해서 타당하게 확인이 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또 볼 수가 보게 됐죠. 하여간 이런 부분들을 경전을 여기 있는 경전 하나, 저기 있는 경전 하나 이렇게 따로따로 모아가지고 잘 이해되지 않는 것을 잘 모아가지고 연결해서 의미를 파악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많은 것들이 해결된다 하는 부분을 이제 다시 발견하게 되는 거죠. 뭐 사실 이런 부분이 이제 표현하자면 우리가 말하는 니까야로 푸는 니까야, 이렇게 말하는 하나의 기법이 되는 거죠. 니까야로 푸는 니까야라는 기법. 어서 오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작업을 일단 시작했다라는 부분을 알려드리고요. 하여간 아마도 152개의 맞지만 니까야가 요약되는 작업을 마치게 되면 여러분들 공부에 참으로 큰 도움이 될 거다라는 부분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뭐 이건 시작하면서부터도 굉장히 열렬한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맞지만 니까야 6번 경이 아니고 5번 경이었네요. MO, 더러움 없음의 경. 그리고 뭐 도로 이 얘기와 관련해서 주제는 좀 벗어나지만 좀 우리가 반드시 알고 가야 되는 이야기다 싶어서 한 가지를 좀 읽어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글의 제목을 근본 경전 니까야는 윈야나가 윤회한다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혹시 이 부분이 윤회하잖아요. 윤회에 누가 윤회해요? 저희가 윤회하죠. 근데 내가 그대로 윤회하는 건 아니잖아요. 최소한 몸덩어리는 던져두고 가잖아. 윤회를 한다라고 말할 때 이 윤회의 주체, 누가 윤회하느냐, 무엇이 윤회하느냐라는 부분은 사실은 많은 논란이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결국 윤회하는 이러한 삶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이냐, 어떻게
윤회의 괴로움에서 해탈할 것이냐? 뭐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 되니까 윤회라는 그 메커니즘은 분명히 알고 가야 되는 뭐 중요한 이야기죠. 요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윈야나가 윤회합니다. 행위를 조건으로 변화하는 윈야나, 연기하는 마음과 몸에 살아가는 기간의 불일치에 의해 짧게 사는 몸의 소멸 이후 새로운 몸과 함께 새로운 나를 구성하여 살아가는 윈야나의 상태를 윤회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윈야나가 윤회하는 것입니다. 뭐 이런 얘기죠. 몸과 마음이 합해져 가지고 나를 이뤘는데, 몸이라는 것은 기껏해야 100년짜리 밖에 안 되죠. 100년 살아면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몸과 함께 나를 이루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여기서 제가 행위를 조건으로 변화하는 윈야나, 연기하는 마음 이랬는데, 마음이 몸과 더불어 살다가 새로운 몸과 만나서 또 다음 생을 살아가는, 오래 죽지도 못하고 오래 살아야 하는 마음, 이럴 때에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나냐라고 할 때 자칫 잘못하면은 힌두교에서 말하는 아트만으로서의 고정불변의 실체로서의 마음이 몸을 바꿔가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은 안 되죠.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님이 가르쳐 주시는 몸과 마음의 관계에서 마음이라는 것은 이건 행위를 조건으로 생겨나는 거, 변화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표현하기를 조건적인 것이다. 그래서 연기하는 마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100년짜리 몸과 오래 살기는 하지만은 연기하는, 즉 조건 지어져서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마음이 만나서 나를 살아가는데, 이 두 가지가 사는 기간에 있어서의 밸런스가 맞지를 않는다. 하나는 100년밖에 못 살고, 하나는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고 오래 살아야 된다. 이러니까 계속적으로 마음이 새로운 몸과의 만남을 통해서 다음 생이 이어져가는, 이런 거를 이제 윤회라고 한다 하는 거죠. 근본경전 니까야는 여러 곳에서 이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데, 오랜 세월 동안 잘못 이해된 교리의 문제가 이 설명을 찾아내지 못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바와 유, 존재에 대한 오해입니다. 경전은 바와를 식의 몸음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오랜 세월 동안 형성된 주석들은 어뷰 더하기 생유라는 경전에 없는 내용으로 바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오해는 전개되며 정의되는 심의 식이라는 마음의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2539번 글은 존재 본문과 이 경을 중심으로 정리한 존재경 본문과 이 경을 중심으로 정리한 저의 글들을 연결하고 있는데, 식의 머문의 의미와 3개의 머문 식으로의 식식이 윤회의 주체가 된다는 것을 밝혀 놓았습니다. 12연기의 재해석 과정입니다. 그리고 4812번 글과 5110번 글에서도 식의 윤회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뭐 이건 이건 뭐 나중에 여러분 시간 되실 때 한 번씩 보시면 뭐 이런 거구나 할 텐데, 이제 맞지마 니까야와 연결되어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제가 식이 이렇게 윤회를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곳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이제 맞지마 니까야를 정리하다 보니까 근본 법문의 경, 맞지마 니까야 1번 경은 좀 더 구체적인 답을 줍니다. 즐김은 괴로움의 뿌리이다 라고 곧바로 알고, 존재에서 태어남이 생겨나고 무살매 늙고 죽음이 생겨난다라고 알아서 마침내 수행승들이여 세상에서 열에는 모든 가래를 부수고 사라지게 하고 소멸시키고 버려버리고 보내버림으로써
위없이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성취했기 때문이다. 고 나는 말한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읽어드린 내용이 바와로부터 붓다에게 생노사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바와 즉 식의 머금으로부터 붓다 즉 존재하는 것에게 생노사가 있다는 것인데 3계에 머문 식으로의 식식으로 인해 생노사 즉 윤회한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설명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근본경전 니까야는 식, 윈야나가 윤회한다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하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회피하시기 바랍니다. 이랬었어요. 뭐 이게 저기 어려운 내용을 정리했기 때문에 이걸 뭐 그냥 읽어드린 거 가지고는 모르실 거고 그냥 이제 나중에 한 번씩 보시는 것으로 하고요. 요 읽어드린 글에서는 그냥 결론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회를 누가 하느냐라고 하면 식이 합니다. 근데 이 식이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우리가 12연기를 통해서 공부하겠지만 생겨난 식 자체가 윤회를 하는 게 아니고 생겨난 식이 대상을 경험해서 아는 과정에 여기서 나왔던 싼냐가 개입을 해가지고 왜곡을 시켜요. 그러면 탐진치가 일어나가지고 찌따를 오염시키고 오염된 찌따가 몸과 말과 만으로 오염된 행위를 하면 부처님이 알려주시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요 자리 몸과 말과 만으로 오염된 행위를 하면 앞에 생겨나서 이런 과정을 거친 요 윈야나 식이라고 하는 것이 머문다라고 하는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겨난 식이 만약에 탐진치에 오염되지 않으면 몸과 말과 만으로 그냥 청정한 행위를 하고 행위하는 것을 끝이라 행위하고 벗어나요. 해탈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탐진치라는 것이 일어나면 탐진치에 오염이 된 상태에서 행위를 하면 마치 찌꺼기를 남기듯이 식이라고 하는 것이 욕계, 색계, 무색계의 어딘가에 머문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건데 요 머문 식 오염에 의해서 찌꺼기처럼 남아서 머물러 버린 요 식을 경전에서는 또 뭐 4가지 음식 이렇게 말하면서 이 윈야나의 식 이렇게 윈야나의 음식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이 있어요. 약간 뒤에도 공부하시자고요. 근데 요렇게 식식으로 머물러 버린 오염에 의해서 머물러 버린 식이 최종적으로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이 윤회를 한다. 그러니까 누가 윤회합니까? 식이 윤회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식이 윤회합니까? 이렇게 하면 그게 아닌 거예요. 식이 생겨나가지고 이렇게 전개되는 어떤 메커니즘 가운데 결국 탐진치에 오염된 행위에 의해서 머물러버린 욕계, 색계, 무색계의 어딘가에 머물러버린 식이 있는데 요 식이 쌓여가지고 식온 또는 식취온이 되고 요것이 윤회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니까야가 전체적으로 뭐 여기저기서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을 취합했을 때 내릴 수 있는 결론이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글을 쓰니까 한 법우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오늘 드디어 스님께서 윤회의 주체로서 식을 천명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은 제가 요 글에서만 한 게 아니라 이전에도 몇 개의 글을 통해 가지고 식이 윤회하는 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근본 법문의 경에서 아주 확실하게 부처님이 그야말로 식이 윤회하는 것이다 이런 확실한 근거를 알려주셨습니다 하고 이제 제가 강조한 거
이래 되는 거죠. 근데 약간 이 버구님이 사실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죠. 윤회의 주체로서 식을 천명하셨군요.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그런데 이제 다른 분이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아마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 윤회와 관련한 것도 이 버구님이 제기하는 문제와 같을지 몰라요. 자,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스님, 그런데 초기 경전 마하 땅하 상기야에서 부처님께서 시기 윤회한다고 말하고 다니는 제자 사띠를 질책하시면서 시기 윤회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도 나옵니다. 이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이해하는 바, 불자들이 오해하는 것에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거든요. 한 가지 오해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깔라마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깔라마경에서 부처님이 깔라마라는 동네 사람들이 부처님한테 묻기를, 부처님, 이러저러한 스승들, 그러니까 각각의 주장들을 펴는 스승들이 있습니다. 각각이 들어오셔가지고 이것이 진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어떤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까? 이래 할 때 부처님께서 오래 전승되어 왔다거나, 또 스승이 말했다거나,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서 알려준다 그래도 그것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표현 중에 하나가, 스승이 말했다고 해도 스승이 말했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수행자들이 오해하는 내용이, 부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도 믿지 말라 했습니다. 당신의 말씀도 믿지 말고 내가 직접 수행을 통해서 확인되는 것만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교리라고 하는 거, 경전을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해입니다 라고 어떻게 설명을 하냐 하면, 깔라마경을 절반만 보면 부처님께서 그냥 이러이러하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러니까 스승이 말했다고 해도 믿지 말고 오직 그 가르침을 받들어 행할 때 탐진치가 생겨난다 하면, 탐진치를 일어나게 하는 가르침은 받들어 행하지 말고, 탐진치를 일어나게 하지 않는 가르침은 받들어 행하라, 이렇게 표현을 하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승의 말이라도 믿지 말고, 즉 부처님의 말씀이라도 믿지 말고, 내가 앉아가지고 다 해를 보니까 참으로 보이는구나 해서 보이는 것만, 스스로 수행을 통해 가지고 확인되는 것만 나는 믿을 것입니다. 부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교리 공부 안 합니다. 경전이 왜 필요합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제가 그렇게 답변을 한 거죠. 깔라마경을 절반만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대충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절반만 보면.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그런데 나의 제자들은 탐진치를 버리고 이러하게 수행을 합니다. 해가지고 내 가르침이야말로 받들어 행할 때 탐진치를 일어나게 하지 않는 유일한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뒷자리에 내 가르침은 이런 것입니다. 나의 제자들은 내 가르침에 따라서 탐진치를 일어나지 않게 하는 이런 수행을 합니다 라는 부분까지를 합해서 보면, 앞에서 부처님이
스승이 말했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믿지 말고, 요 얘기는 내 얘기도 믿지 말고 이 얘기가 아니라 부처님은 제외하고 누구든지 간에 자기의 주장을 세워가지고 주장을 따르는 자가 있으면 스승이 되는 거잖아요. 이러한 스승들이 말을 한다 해도 그 가르침이 탐진치를 일어나게 하는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따라가지 말라. 그런데 내 가르침은 탐진치를 일으키지 않는 유일한 가르침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오직 내 가르침만 따라서 가르침대로 수행하십시오. 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제가 우리 저기 테라와다 공부를 하는 위파사나 수행자들 가운데서도 꽤 여러 명의 그 수행자들이 저한테 이런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스님, 나에게는 경전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늘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 드렸어요. 경전을 절반만 보지 마십시오. 깔라마경 전체를 보면 오직 내 가르침만이 탐진치를 일으키지 않는 유일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내 가르침을 잘 배워서 가르침대로 실천하십시오. 수행하십시오. 그러면 탐진치를 일으키지 않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지, 내 가르침 좀 따르지 마라, 해보고. 근데 이제 사실은 딱 한 사람이 그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해보고 확인된 것만 믿은 사람이 있거든요. 누굴까요? 부처님이거든요. 부처님이 우리 이제 최초의 아라함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전까지는 아무도 몰랐고 아무도 찾아내지 못했던 탐진치를 뿌리 뽑아가지고 열반을 성취하는 이 길을 그야말로 스승 없이 독창적으로 창안하신 분이 부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한테는 스승이 없었어. 그 이전에 있었던 스승들이 다 완성된 길을 가르쳐 주지 못했거든요. 그러나 고타마라고 하는 수행자가 이제 깨달음을 얻는 순간 사실은 우리에게는 의지해 나아가야 하는 스승이 생긴 거거든요. 그리고 부처님은 깔라마경에서 분명히 나의 가르침은 그대들이 받들어 행해야 하는, 받들어 행할 때 탐진치를 일어나지 않게 하는 유일한 가르침이다. 그러니까 나의 제자들이 하듯이 그대들이 나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수행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러니까 절반만 경전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그런 오해를 하고 있더라. 근데 이게요, 우리 제가 말한 수행자들 중에 있더라 이 정도가 아니고, 얼마 전에 BBC인가 영국에 이런 유수의 방송사에서 부처님의 어떤 생애 이래가지고 만든 동영상들, 여기에도 언뜻 보니까 약간 동남아 사람 같은데 수행자로 나왔어요. 그 사람도 얘기를 하면 번역이 나오잖아요. 번역해서 딱 나오는 게, 부처님은 자기의 가르침도 따라오지 말고 스스로 확인하는 것만 믿으라고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니까야가 한국에 전래된 지가 오래되지 않아서 한국에만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이 경전에 대한 이해가 완전하지 못한 세계적인 문제, 이렇게 보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큰 오해 중에 하나가 깔라마경에서 하여간 내가 본 것만 믿겠습니다, 경전 공부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큰 오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오해가 지금 이제 하는 이야기예요.
맞지마 니까야 38번 경이 이제 가래의 부슴에 대한 큰 경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 마하, 딴하, 쌍카야, 숫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 경전에서 보면 사띠라는 이름을 가진 요거 뭐 우리 마음 기능의 사띠 이게 아니라 이제 한 스님의 이름이야. 사띠라는 스님이 도반 스님들을 만나가지고는 그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는 바로는 이렇게 그 정의되는 의식, 윈야나가 윤회하는 곳이지 다른 게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다른 스님들이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삿된 견해입니다. 이래 해도 아닙니다. 내가 이해하기로는 이러한 윈야나가 식이 윤회하는 겁니다. 이래 하니까 이제 스님들이 부처님한테 일러줘요. 부처님, 사띠비구가 이렇게 삿된 견해를 가졌습니다. 하고 일러주니까 이제 부처님이 사띠비구를 불러요. 그래가지고는 그대가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 사실이냐? 라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요 사띠비구가 주장한 게 뭐냐 하면은 이러한 윈야나 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식이 윤회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삿된 견해다라고 해서 부처님한테 불려간 거거든요. 그랬을 때 부처님이 문답을 하고 대화를 하고 나서 이 사띠비구를 질책을 해요. 있음 뭐 없는 자야.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느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부분을 놓고 사람들이 이거요. 대학 교수들, 그러니까 불교를 전공하는 대학 교수 중에도 이렇게 발표하는 분이 있을 정도로 일반적인 이야기가 돼버린 건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띠비구가 식이 윤회했는데 부처님이 불러가지고 질책을 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식이 윤회하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렇게 이해를 하고 막 세미나 같은 데서도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세미나 자리에서 사실은 지적을 하기를 뭐라고 했느냐 하면 부처님은 부처님은 사띠비구한테 잠깐만요. 사띠비구한테 질문을 하는데 그대가 그렇게 말을 했느냐? 라고 하니까 사띠비구가 그렇습니다 부처님 이러니까 다시 질문을 하시기를 식이 윤회하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게 아니고 그 식이 어떠한 식이냐? 자, 제가 좀 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띠라는 비구가 이러이러한 식이 윤회합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는데 부처님이 사띠 비구를 불러가지고 요러한 식과 윤회한다라고 하는 두 가지 사실을 놓고 만약에 식이 윤회하느냐? 라고 질문을 하셨다면 그래서 사띠 비구가 그렇습니다. 식이 윤회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부처님이 못난 놈아 내가 언제 식이 윤회한다고 그랬느냐? 요렇게 답변을 했다는 경우도 하나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경에서는 뭐라고 질문을 하냐 하면 부처님이 이렇게 물어요. 사띠여
어떠한 것이 그 의식인가? 라고 물으시고 사띠비구는 이제 답변하기를 그것은 말하고 느끼고 여기저기 선행과 악행의 결과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라고 답하는데 요 표현이 뭐 여기저기서 이런 말하고 느끼고 결과를 체험하는 것 요런 표현이 아까 제가 말할 때 몸과 마음의 언밸런스에 의해서 윤회한다라고 할 때 요 마음이라는 것이 고정불변의 실체 악드만 요거 아닙니다. 조건 지어진 거, 변하는 거, 연기하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이제 강조해 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렇게 그 선행과 악행의 결과를 체험하는 거, 이렇게 말해지는 표현은 고정불변의 실체, 우리가 상견, 단견 이래 말할 때 그 항상 상자를 쓰는 상견, 이 상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이 선행과 악행의 결과를 체험한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사띠비구한테 윤회하느냐? 그거 아니야? 요 부분을 지적한 게 아니고 시기 어떤 시기냐? 그러니까 아뜨만 힌두교에서 말하는 고정불변의 실체로서의 아뜨만이냐? 아니면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고 무아인 그래서 연기하는 마음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연기하는 식이냐? 부처님은 요걸 질문하신 거예요. 요 지금 경전이 제가 그 경전 전체를 안 읽었지만은 요 질문의 요점을 보면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죠. 그런데 요 부분을 학자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식이 윤회한다 라고 말을 했다가 부처님한테 가서 혼났다. 이 못난 놈아! 소리를 들었다. 그러니까 식이 윤회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좀 하여간 여러 군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식이 윤회하지 않는 겁니다. 부처님이 식이 윤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라고 알아버렸으니까. 그러면 내가 윤회하는데 아까 이 부분이 누가 윤회하죠? 그러니까 뭐 내가 윤회하죠. 근데 이 나라는 게 지금 나를 구성하는 몸과 마음 중에 윤회한다라고 하는 것은 죽은 다음 일이니까 몸은 하여간 버려야 되잖아요. 몸은 죽어서 없어지는 거잖아. 그런데 몸이 없는 상태에서 무엇을 가지고 나라고 해가지고 윤회할까? 요거 식이 윤회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윤회하는 거 아니다라고 하면 답변을 어떻게 찾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요 사띠비구와의 문답 요 한마디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식이 윤회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식이 윤회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려면 식이 아니고 요렇게 윤회합니다 라고 윤회의 메커니즘을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죠. 왜냐하면 부처님은 분명히 이 문답에서 식이 윤회하느냐 이걸 질문한 게 아니란 말이죠. 부처님은 당연히 식이 윤회하는 거예요. 식이 윤회하는 가운데 이 식이 어떤 식이냐 하면 아뜨만이라고 하는 고정불변의 실체, 신의 분신, 힌두교적인 상견으로의 요런 식 아니고 무상고 무아인 거, 연기하는 식.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뭐 우리 12연기적으로 쭉 설명을 하다 보면은 하여간 식이 머문다. 식의 머문이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머물 없기 때문에 머문식. 욕계, 색계, 무색계, 즉 중생세간이죠. 존재로서 살아가는 욕계, 색계, 무색계의 어딘가에 식이 머문 거. 요 머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탐진치에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찢다가 탐진치에 오염돼서 몸과 말과 만으로 오염된 행위를 했기 때문에 머무는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탐진치에 오염된 상태, 머물러 있는 식, 요거를 경전에서는 또 네 가지 음식 또는 자양분 이렇게 말할 때 이 식이라고 하는 음식 해가지고 식식 이렇게 표현을 하고, 경전에서는 식식이란 게 무엇이냐? 내 생에 다시 태어나는, 내 생에 다시 태어남의 조건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도 또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내가 다음 생에 태어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식식이다. 식식이 무엇이냐? 머물러 있는 식이구나.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경전은 다양한 방법으로 식이 윤회하고 있다 라는 부분을 설명을 하죠. 뭐 요렇게 이제 연기하는 식이라는 부분이 많이 이제 설명이 되는 거고, 그래서 한강 부처님은 이 경전에서 식이 윤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뜸 아닌 식, 고정불변의 실체, 신의 분신이 되는 식이 윤회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그 유의법의 실상이죠. 무상고 무아의 특성을 가지는 연기하는 식, 욕계, 새끼, 무새끼의 탐진치 때문에 머물러 버린 식, 그래서 식식이라고 불리는 요런 식이 윤회하는 것이다. 요렇게 부처님은 결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이게 여러 가지 경전들이 다양하게 설하는 부분들이 이제 합쳐질 때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거죠. 뭐 마찬가지 이런 결론도 니까야를 풀 때 이제 나오는 건데, 어쨌든 요번에 이제 마치마 니까야 작업을 들어가면서 그 일본경에 나온, 그러니까 일본경에 나온 표현을 가지고 뭐 그러므로 식이 윤회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라고 했더니, 하여간 이제 한 부부님이 이제 그렇게 답을 덧글을 단 거예요. 바로 요 경, 마치마 니까야 38번 경을 오해했기 때문에 마하따나 쌍까야 스타에서 싹디 비구에게 부처님은 식이 윤회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식이 윤회한다고 스님 말씀하시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라는 이제 질문을 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해드렸죠. 이 부분을 설명해 드렸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이야기도 뭐 아까 말씀드린 깔라마경을 절반만 이해해가지고 내 말도 믿지 말고 네가 직접 보는 것만 믿어라, 요렇게 부처님이 말씀하셨다는, 그래서 경전 공부가 필요 없습니다, 요렇게 말하는 것도 크나큰 오해고, 이거는 공부의 방향을 완전히 잘못 가게 하는 오해죠. 그런가 하면 이 부분은 이건 그야말로 심각한 거예요. 이건 정말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윤회하는 이 괴로운 삶에서 벗어나자, 요것 때문에 공부하는 건데 누가 윤회합니까? 부처님은 분명히 이러한 식, 먹은 식, 탐진치에 오염돼서 욕계새끼 무새끼 어딘가에 머물러 있는 이러한 식들에 쌓인 요것이 윤회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식이 윤회하지 않는다고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라고 하면, 근데 이제 이때부터는 좀 곤란한 거예요. 아니, 누가 윤회하는지가 설명되지 않으면 어떻게 고와 고멸이라고 하는 불교의 대명제가 성립하냐고요. 여러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싹지 미국하고 부처님하고 문답하는 게 그 뒤에까지 읽어보면 식이 윤회하지 않는다는 생각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뒤에 보면 그렇죠. 부처님이 사띠한테
이 어리석은 자 누가 그렇게 그렇죠. 한다고 했느냐,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고 그렇죠. 하지 않았느냐. 그 구절까지 읽어보면 그러니까 말이죠. 저런 생각 안 할. 그럼요. 예. 제가 아까 그 부분까지를 안 읽어드렸나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그 읽어드렸나요? 이 어리석은 자여, 누구에게 내가 그런 가르침을 설하였다는 것인가? 어리석은 자여, 식도 조건적으로 함께 생겨난다는 것, 즉 조건 없이는 식도 생겨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 차례 법문으로 설하지 않았던가? 라고 꾸짖는 장면. 이 부분 지금 법원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 제가 생각할 때 참 어이가 없는 게, 아니 경전을 그만큼만 딱 읽어보면 당연한 거잖아요, 부부님.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부처님이 어디 식이 유해하지 않는다 그랬어? 식이 조건 지어진 거라고. 선행과 악행의 결과를 체험하는 그런 식이 아니고, 식은 조건 지어진 거. 이 부분을 쌤들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경전을 놓고 아니 근데 이게 이건 뭐 괜히 그렇지만, 작년 봄엔가 그 세미나 자리를 갔더니 어떤 그 대학 교수님이 그 자리가 무슨 과학 세미나 아니라고요, 불교 세미나 자리지, 불교를 전공하는 교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오해입니다. 분명히 부처님은 식에 대한, 식이 어떤 식이다를 문제 삼지 식이 윤회하는 거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를 해드렸는데, 요번에도 이제 요 글에 대한 댓글이 딱 달렸는데,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 상황을 하나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저 사띠비구하고 부처님 저거는 보면 상견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그렇죠. 얘기할 때 많이 그렇죠. 비유적으로 나온 얘기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야 되는 거죠. 근데 식이 윤회하고 한다 안 한다를 판단하는 그런 경은 아닌데요. 근데 이 경을 인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정리를 하고, 교수까지 된 사람이 그런 용어니까. 아니면 좀 전에 예. 그 설명 중에 어리석은 자여, 예. 식도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다 그랬는데, 식이 윤회한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조건이 윤회해서 식이 발생하니까 조건이 윤회할 수도 있지 않나. 근데 그 조건 그 자체로는 윤회가 안 되잖아요. 예. 윤회, 저희들도 이제 가장 문제의 핵심이 이제 불교에서 윤회를 창설한 건 아니지만 윤회를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윤회의 주체가 무엇인가,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그게 옛날부터 부처님 이제 인별하시고 그 뒤부터 계속 이렇게 윤회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내려왔는데, 얼마 전에도 이제 그러면 윤회의 주체가 뭔가? 불교에서는 무상고 무아를 말하는데, 그럼 윤회의 주체가 있는가? 윤회를 한다면 무언가 주체가 있을 것인데 그건 무엇인가? 그래서 무아 윤회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저도 그 윤회를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정말 윤회의 주체는 무엇일까?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명확한 답을 못 내렸다고 하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이제 초기 경전에서는 아까 말씀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그러니까 38경에서는 분명히 부처님께서 식이 윤회한다고, 조건 지어진 식이 윤회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아 윤회하고는 어떤? 예,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 38번 경에서는 그 식이, 그러니까 이제 식이 윤회한다라고 말했을 때 어떤 식이냐 이래가지고 그 아뜨만 고정불변의 식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고, 그리고 경의 뒷부분에서 쭉 이제 태어남에서부터 이런 그 과정을 설명을 해요. 과정을 통해서 이 식이 어떻게 조건 지어진 그런 부분이 설명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좀 더 아주 구체적으로 식이 윤회를 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쪽 부분에서는 이렇게 머문 요 식에 대한 요거를 물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만, 요게 이해되고 나면 요 식이 다시 태어남의 조건이 된다. 요 식 때문에 다시 태어난다. 그 얘기는 뭐예요?
요 식 때문에 다시 태어난다. 식이 다시 태어나는 조건이다. 하는 것은 윤회하는 주체. 윤회 주체가 지금 식식이라고 해서. 그렇죠. 그렇게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스님 말씀하신 무아윤회. 무아윤회라는 것은 사실은 간단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학계에서는 그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예. 좀 이제 유명한 의사 선생님들도 많잖아요. 예. 어쨌든 불교에서 윤회 문제를 노화하고 윤회에 관한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을 못했다 이렇게 아직까지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어찌 보면은 좀 우스운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부처님은 경전에서 니카야에서는 아예 기본적으로 그걸 깔고 간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못 풀었다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말하는 자 일단 식이 윤회를 한다. 식이 윤회의 주체다. 그런데 요 식이 어떤 식이냐 하면 무상고 무하다. 무상고 무하라고 하는 것은 연기된 것의 특성이다. 요거잖아요. 연기 무상고 무하. 요거 유의법의 식상이고 우리가 말하는 하루만 절에 가도 알아야 되는 거고 죽었다 깨도 잊어서는 안 되는 그 부처님 가르침의 중심이 되는 말씀이 요거잖아. 근데 그냥 단순히 요거예요. 부처님은 몸과 마음의 관계에서 100년밖에 못 사는 몸이 죽으면 마음이라는 것이 오래 살기 때문에 새로운 몸과 만나서 또 다음 생을 이어간다. 요걸로서 윤회를 말하는 거고 그 윤회를 주체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마음의 식의 삶의 과정이라 몸이라는 것이 짧게 사는 특성이 있다 보니까 떨어져 나가고 새로 붙고 떨어져 나가고 새로 붙고 하는 가운데 계속 새로운 상태로 태어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윤회를 하는데 이 윤회의 주체가 되는 식이 어떤 것이냐 하면 이 주체라고 하는 말을 주체라고 하는 말 때문에 사람들이 그러면은 윤회의 주체라고 한다면 그 저게 말이 아랑할 수 있지 않느냐. 근데 그래요. 그 말이 그런데 사실은 이제 부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 제가 경전을 하나 더 소개할게요. 주체라고 하는 말을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거죠. 스님 지금 말씀하시듯이 하나는 실체인 거. 요거 그러니까 힌두교에서 말하는 아뜨만 요거죠. 요거 아라고 번역한 거. 고정불변의 실체고 브라흐마 신의 분신이고 요런 실체라는 의미도 갖겠지만 또 하나는 그냥 말 그대로 윤회하는 몸통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면 윤회하는 몸통이 되는 것이 있는데 그 몸통이 되는 것이 식이다. 그런데 몸통이 되는 식이 어떤 특성을 갖냐 하면 이런 아뜨만적인 아가 아니고 무아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무아인 식이 주체적으로 윤회한 거죠. 그래가지고 요 연기한 것이 특성이 이제 무아니까 제가 이제 아까도 읽어드린 표현이 뭐냐 하면 이 식이란 어떤 식이냐 하면 연기하는 마음, 연기하는 식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실체인 아뜨만적인 식이 윤회하는 거, 이거는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죠. 이거는 힌두교의 가르침이고 부처님은 그걸 깨뜨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그러면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런 아뜨만적인 식이 아니다라고 할 뿐이지 부처님께서 식이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윤회조차도 없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거고, 그렇다고 윤회를 식 아닌 다른 것이 한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부처님이 보는 현실은 뭐냐 하면 식이 윤회를 하는 거예요. 식이 주체가 돼서 윤회를 해. 그런데 이 식이 어떤 놈이냐 하면 무아적인 특성을 갖는 식이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스님 말씀하신 무아윤회,
무아윤회라는 말을 그 호진 스님 저기 호진스님이 무아윤회로 있고 그 이전부터 무아윤회라는 말이 서양에서 서구 학자들한테 굉장히 그러겠죠. 예. 문제가 되어서 연구가 예, 그러겠죠. 누구도 명확하게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저 윤회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 빨리어로 윤회라는 말이 흐름이라는 말이래요. 되게. 아, 예. 흐름.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윤회라고 하는데 저 흐름인데 이 몸 주체라고 했지만 예. 연기하기 때문에 찰나생 찰나멸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시기. 아까 저 스님이 시계 머금이, 시계 쌓인 시계 머금이 예. 끊임없이 쌓이고 머무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 그죠? 예. 한 번 머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쌓이고 쌓인 그 시기 그 주체가 돼서 윤회가 하는 거니까 그 찰나생 찰나멸 하면서 흐름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윤회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체라고는 사실은 어떤 실체라고는 덩어리는 없어도 그것이 계속 변하는 거기 때문에 무아라고 한다고 하는 거죠. 예. 아니 사실 이제 그 찰나생 찰나멸 이런 표현이 사실 니까에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자면 어떤 거냐 하면 여기서 머문식 이렇게 했는데 저 머문식이라는 것은 한순간 감각작용을 통해서 생겨난 식이 오염된 행위를 하면 따지자면 알갱이 하나가 머물겠죠. 근데 하나의 알갱이가 머물면 요 자체로 윤회를 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요게 가서 이제 쌓이니까 식온이 되는 거잖아요. 약간 그 말씀이죠. 그렇게 이제 그 덩어리 무더기로의 식이 그 윤회를 하는 건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찰나생 찰나멸이라는 개념을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해요. 한 1억 개쯤의 머문 식이 쌓여 있는 덩어리가 있는데 거기에 한순간 한 개가 딱 가서 더 쌓였다. 만들어지니까 더 쌓이죠. 그러면 1억 한 개가 되잖아. 1억 한 개인데 요거를 그냥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수학적으로 이랬지면 그냥 무시할 정도 이래가지고 마음이라는 게 그냥 1억 개로 구성된 마음이나 1억 한 개로 구성된 마음이나 동일하다. 요렇게 이제 간주들을 할 텐데 부처님은 이 부분에서 냉정한 거죠. 아주 0.00001만큼이 변했더라도 1억 개짜리가 쌓여있는 마음하고 1억 한 개가 쌓여있는 마음하고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 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려면 어떻게 되냐 하면 1억 한 개짜리 마음이 생겨났다. 요 얘기는 1억 개짜리 마음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1억짜리가 있다가 더하기 1이 돼서 1억 1이 되니까 지금 있는 거는 1억 1짜리 마음이 있는 거라. 이 얘기는 1억짜리 마음은 없어진 거라. 그러니까 한 찰나 하나의 마음이 머물러서 쌓이면 쌓여진 상태의 새로운 마음이 한 찰나에 생겨난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마음이 생겨가지고 1억 2개짜리가 되면 1억 1개짜리 마음도 소멸하고 1억 2개짜리가 생긴 거죠. 요런 표현을 굳이 하자면 찰나생 찰나멸 요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만약에 이 찰나생 찰나멸이 그냥 이제 단순히 어떤 어감적인 면으로 보면 없어지고 생기고 없어지고 생기고 그건 아니지. 그렇죠. 이제 물론 이제 당연히 이제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게 이제 어감상으로 자칫 그냥 마음이라고 하는 어떤 것이 생겼다 없어지고 생겼다 없어지고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 소지가 있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잘 구분해가지고 명무아비담마 쪽에서 이제 찰나생 찰나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게 틀렸다고 말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다만 찰나생 찰나멸이 덩어리째 없어지고 생기고 이게 아니다. 요 아주 작은 변화라 해도 부처님은 그 작은 변화가 변화된 새로운 것의 생김이고 새로운 것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의 것은 없어진 걸로 요렇게 본다. 그리고 그런 것이 이런 영기고 무상고 무아인 이런 흐름으로 설명되는 거죠. 그 부분 중요한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주체라는 거
윤회의 주체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참 애매하다. 근데 이 부분이 부처님이 경전에서 직접적으로 이러한 표현이 가능하게 설하는 경전이 하나 있어요. 잠깐만요. 그걸 한번 찾아볼게요. 자기 행위경이든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 몇도 해놓으셨죠? 추우세요? 네, 조금 올려야 돼. 어떻게? 내가 뭔가 좀 나가지고. 아주 사람이 간절해가지고 더울 때나 우선 바로 밑이어서 좀 그렇죠. 이게 2도 차이인데도 엄청난. 29도가 딱 좋습니다. 예. 저기 자신의 행위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이것도 맞지마니까요. 아닙니다. 요거는 안구따라니까요. 그러니까 A6에 38, 그러니까 6의 모음 38번경인데 이 경에서는 어떤 바라문이한 사람 부처님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곧담아 존자시여, 저는 이런 주장과 이런 견해를 가졌습니다. 자신의 행위도 없고 남의 행위도 없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바라문이요, 나는 이런 주장과 이런 견해를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다. 자기 스스로 앞으로 나아가고 뒤로 물러서면서 어떻게 자신의 행위도 없고 남의 행위도 없다라고 한단 말인가. 그리고 뭐 뒤에 이제 좀 다른 설명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경전의 약간 주된 표현이 이거라. 자기 스스로 앞으로 나아가고 뒤로 물러서면서 어떻게 자신의 행위도 없고 남의 행위도 없다라고 한단 말인가.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자, 내가 앞으로 나가잖아요. 내가 뒤로 물러서잖아요. 이거 누가 해요? 한 바라문이 부처님한테 와서 자신의 그러니까 자신의 행위도 없고 남의 행위도 없습니다. 이 얘기는 내가, 여기서 이제 내가 아니겠지. 하여간 뭔가가 있어가지고 앞으로 가고 뒤로 물러서고 하는데 이게 따지자면 주체적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무아? 그러니까 무아적인 건데 뭐 이렇게 가는 거를 내가 간다 할 거고 뭐 물러서는 거를 내가 물러선다 할 겁니까? 뭐 당신이 가고 당신이 물러선다고 하겠습니까?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난 그런 얘기 들어본 적도 없다. 어떻게 당신이 한번 걸어보시오. 그러면 내가 없고 내가 물러서고, 그러니까 내가 행위하잖아요. 내가 행위한다라는 부분을 부정하고 내가 이 세상을 살 수가 있나요? 내가 행위의 주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고? 아니잖아요. 부처님 요경에서 자신의 행위도 있고 남의 행위도 있다. 분명하게 내가 내 행위, 나의 삶의 주체다. 너는 너의 행위, 너의 삶의 주체다.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윤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주체라고 하는 거, 네 삶의 주인은 너야 라고 말하는 가운데 불교의 정신이 어디에 있어요? 이 주체, 나인 줄 알고 살아가는 이것이 사실은 조건 지어진 거, 무상고 무아의 특성을 갖는 거, 이 나인 줄 아는 이것이 고정불변의 실체인 것이 아니라는 거. 이것이 식에 머문, 탐진치에 의한 오염 때문에 머무는 식이 몸과 만나가지고 나라고 하는 오치론으로의 존재를 만들어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그 부분을 바르게 보지 못하면 오치론 덩어리로서의 삶에서 내가 해탈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영기하고 무상고무화라는 부분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살아가는 동안, 존재하는 동안에 이 존재로서의 자기를 부정하라? 이건 아니죠. 분명히 행위의 주체가 있는 거고 윤회의 주체가 있어요. 요 부분을 잘 봐야 돼요. 요거 잘못 보면 그야말로
어설픈 도인 흉내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부처님은 분명히 요 경전 자신의 행위경에서 이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뭐 니카야가 뭐 전체적으로 분명히 알아야 된다. 아까처럼 사티비고 얘기처럼 주체적으로 살아간다. 근데 이 주체가 어떤 주체냐? 아트만이냐? 내가 언제 아트만이라고 그랬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바로 보는 거는 불교를 바로 보기 위한 그야말로 꿰뚫어야 되는 기준이에요. 요걸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어요. 요거 잘 봐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스님, 그러면 이제 윤회의 주체가 이제 식인데 그 식이 이제 무상고 무아라고 그렇죠. 여기에서 조건지어서 무상고 무아인데 그러면 이제 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윤회를 하긴 하는데 그 식이 윤회를 한다면 하긴 하는데 그게 무상고 무아라면 내가 이 몸이 죽고 다음 생에 내가 태어났을 때 그 무아로 한다면 그 다음 생에 태어난 내가 지금의 내가 아닌데 뭐 굳이 잘 살아야 될 게 있느냐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런 말도 하죠. 전혀 다른 나인데 내가 왜 잘 살아야 되고 윤회를 걱정해야 되느냐 또 그런 얘기 전혀 다르지 않을 수도 있지. 그렇죠. 그렇게 분명히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내가 왜 불신을 하고 잘 살아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이 부분이 화보는 우리 지난번에 말씀 나눴던 이제 제6화라는 부분하고 재생. 그 부분 말고 스님. 예. 그거하고 비슷한 걸 전에 그 오경 스님하고 할 때 예. 비슷한 얘기 나왔는데 이제 내가 저 해명 스님한테 10년 전에 돈을 100만 원을 꽂다는 거예요. 근데 10년 후에 해명 스님이 10년 전에 해명하고 같으냐 아니냐. 다르지. 다르면 돈 안 갚아도 되느냐 이게. 다르면서 같이.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조건이 그때 해명이 조건되어서 지금에 왔기 때문에 그때 해명하고 지금의 해명이 달라도 돈은 내가 갚아야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무하라고 해도 그 전에 조건 지어진 그 시기 변해서 온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해를 하는데 공부를 했으니까 이제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해를 못 하잖아요. 아니,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거 어떻게 해피 법당에 와서 공부를 자꾸 해야 된다. 그것도 정말 내가 공부를 해야 되고 일정한 수준이 있어야 와서 공부를 하지 정말 일반적인 사람들이 와서 공부를 하기 어렵잖아요. 이해를 하기도 어렵고.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설명을 해주는 게 좋을지. 저기서 무아를 개념을 보면은 무상고 무아잖아요. 그냥 무상하고 고인데 우리가 내 자신이 무상하고 고를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모든 게 무상고니까 내가 아니고 어떤 법칙에 의해서 이게 내가 윤회하면서 무상고를 당하니까 무아에 의해서 돌아가는 또 이렇게도 볼 수도 있다고 보죠.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고통을 받고 싶지 않잖아요. 윤회하면서 고통과 무상을 다 겪잖아요. 무아라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이 있다면 그걸 변형시키고 있어야 되는데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고통을 면할 수가 없으니까 이건 내 자신이 아니다. 어떤 법칙에 의해서 어떤 윤회 법칙에 의해서 인과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지 나 자신은 결코 거기에 대해서 개입될 수가 없는. 무상고 무아에서 말하는 무아의 의미는 스님 말씀하신 그거죠. 그러니까 무상하기 때문에 무상하다라는 게 그러니까 조건적으로 생겨났기 때문에 조건이 달라지면 그러니까 하나의 결과가 있으면 이 결과라는 것은 다양한 조건들이 모여가지고 만들어진 거죠. 이 조건들도 각각이 또 다 조건들로 구성된 거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의 결과라는 것은 무수히 많은 조건들이 모여가지고 생겨난 거다. 이거 이제 연기죠. 이러다 보니까 조건이 달라지면 조건 따라 만들어진 거니까 달라진다. 조건이 달라지면 달라진다 하는 게 이제 무상 이렇게 되면 문제는 조건이 한 두세 개만 된다면 그냥 내가 좀 노력을 해가지고 조건을 잘 통제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 텐데 문제는 세상이라는 게 조건이 그렇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무술이 많고 그 조건들이 또 조건 지어져 있고 뭐 이래 하다 보니까 조건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조건이 내 맘대로 안 된다라는 것은 결과가 내 맘대로 안 된다. 결과가 내 맘대로 안 되는 그것을 뭐라 그래요? 뭐 내 맘대로 안 되는 건 괴로운 거죠. 불만족인 거죠. 그러면 이렇게 조건 지어져서 내 맘대로 되지 않는 이런 것을 어떻게 아라고 할 것이냐? 이거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이고 무상하고 괴로운 것은 내가 아니라 불변의 실체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무상공부가. 스님 말씀이 그 부분을 말하는 거죠. 예, 그렇게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요 얘기요. 요게 이제 마음이에요. 몸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마음은 뭐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시작은 밝혀지지 않는 거지만 끝나는 시점은 약간 알 수는 있죠. 무명과 무명과 가래를 완전히 제거했다. 탐진치를 뿌리 뽑았다. 이러면 해탈하는 거죠. 해탈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존재가 소멸되는 거니까 마음이 죽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표현을 하자면. 해탈할 때까지는 그 마음을 내가 살아야 되는데 그게 언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몸이라는 것은 기껏해야 100년이거든. 근데 이제 우리가 몸과 마음의 관계를 경전에서 말하는 거로 보면 몸과 마음은 서로 조건이 돼요. 12연기의 식과 인색이 서로 조건되는 관계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100년쯤 살다가 몸이 죽어버리면 요 몸이 마음이 혼자 있질 못해. 죽는 순간 새로운 엄마의 태에 들어가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몸과 만나가면서 살아가거든요. 이럴 때 신두교적으로 말하는 것은 이 마음이 고정된 거다 라고 보면, 고정된 마음, 완전히 변하지 않는 거니까 뭐 나의 본질이죠. 본질적인 내가 계속, 근데 이게 정신이니까 몸은 없는 거죠. 몸은 없는 고정불변의 실체인 마음이 몸이 죽으면 새로운 몸과 만나가지고 새로 육체화한다. 그래가지고 신두교에서는 다시 육체화한다 해가지고 제6화라고 윤회를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뭐 그럴 만하죠. 뭐 마음이라는 게 그 신의 분신인 아뜨만이고 이 고정불변의 실체가 100년밖에 못 사는 물질이기 때문에 100년밖에 못 사는 몸을 데려다가 육체화해가지고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거기에서 이제 몸이 죽으면 새로운 몸을 또 불러가지고 다시 육체화하는. 그러니까 마음이 다시 육체화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제 불교는 요 마음이라는 게 고정된 게 아니라 변화하는 거잖아요. 변화하는 거니까 이 마음 자체도 그냥 윤회하는 주체다라고, 뭐 주체로 존재는 하는 거지만 이게 단 한 시간도 단 한순간도 어떤 고정불변의 실체로 있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실체 아닌 것이 이어져 가는데, 어떻게 이어지느냐 하면 역시 몸과 마음이 서로 조건 지어져 있다 보니까 마음이라는 것과 그 순간 만나는 몸이라는 것이 합해져야 돼요. 요 합해진다라고 표현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존재는 오치원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존재는 오치원인데, 요 오치원이라는 것은 물론 취라는 것이 이제 집착이지만 결국 색, 수상행과 식, 그래가지고 오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 식이라는 것은 하여간 죽는 게 아니고 변화하는 가운데 해탈할 때까지 이어져 가는데,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일단 물질이죠. 물질을 대상으로
경험하고 내적 과정을 거쳐서 행위하는 뭐 하여간 요렇게 되는 색수상 행을 합해가지고 뭐라고 부르냐 하면 명색 이렇게 부르거든요. 요거 이제 경전에서 정의하는 거죠. 오치원 존재라고 하는 것은 요 마음이 몸아 이리 와 이래가지고 새로 육체화되는 요게 아니라 마음은 있는데 마음과 함께 나를 구성하기 위한 물질로서의 몸, 그리고 이제 몸에 수반되는 정신현상들, 뭐 몸을 내가 수식하는 거, 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명색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명색이 나타나줘야 요 식과 요 명색이 합해가지고 나를 이루거든요. 그러니까 요것은 나라고 하는 새로운 존재가 다시 태어나는 거. 이렇게 해서 이제 재생이라고, 불교적인 윤회는 재생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게 좀 설명이 좀 저도 좀 어색하니까 들으시기도 좀 어색하시겠지만 하여간 그 차이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힌두교에서는 마음 자체가 신의 분신인 나의 본질이야, 아트만.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힌두교 마음인 아트만이 그대로 자기 존재죠. 이 자기 존재가 육체화되어서 살아가기 위해서 몸을 만나는 것. 이러니까 제6화라고 표현을 하는데, 불교적으로 부처님이 보는 자기 존재는 이런 고정불변의 실체, 아트만 이게 아니고 오온이 집착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오치온이 되었을 때 비로소 자기 존재, 지금 나야 라고 하는 요 상태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은 비록 마음이 비록 죽지도 못하고 해탈할 때까지 오래 살기는 하지만 요 마음만 가지고 내가 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마음이 명색이라고 불리는 색수상행 모태에 들어간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수정란이라는 형태로 만들어진 몸에 식이 들어가는 거죠. 뭐 6개로서 모태에 든다. 그래서 이제 식이 들어가서 몸과 요 마음이 만났을 때 비로소 그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생겨나죠. 그러니까 이제 요 부분이 이제 스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지금 요렇게 생겨난 나라는 것은 이전 몸으로 살았던 요 과거의 나와는 다른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까진 뭐 좀 나쁜 짓을 하면 어떻고, 뭐 지옥을 간다 해도 내가 가나 다음 세계에 나랑 전혀 관계없는 나와는 다른 나 이게 가니까 지옥 가서 고생 좀 하면 어때? 지금 내가 행복한 데지? 뭐 이런 의미가 될 텐데, 근데 그게 사실은 어리석음인 거죠. 왜 어리석냐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12연기를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12연기적으로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해보면 요 마음이라는 것이 어떤 거고, 요 마음이 비록 몸과 만나가지고 금생의 나라고 하는 새로운 존재가 되기를 하지만 이 마음이 과거의 것이 소멸되고 새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오랜 세월을 두고 몸보다는 훨씬 더 나인 채를 하는 상태로 요 마음이 연결되어 가는 거죠. 다만 연결되었을 때 연결되기 이전 상태를 몸에 의지하다 보니까 기억하지 못한다 라는 것 뿐이지, 지금 나의 삶에 뭐 아무래도 이런 마음에 몸이 붙어서 지금 내가 됐다 할 때 이 마음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조건들이 지금 나라고 하는 지금 나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느냐 라는 부분. 뭐 요걸 보면은 어쨌거나 몸보다 훨씬 더 나인체를 하고 큰 영향을 미치는 요 마음이 변화하는 가운데이긴 하지만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그래서
나라고 말할 수 있는 곳에 이게 비유를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몸 대 마음을 뭐 1대1이라고 치면 50%인 몸은 새로 와서 전혀 새로운 내가 됐다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 50%를 이루는 마음은 이거는 뭐 찰나찰나 변한다 뭐 이런 특성은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변화하는 가운데 그 동질성이 유지되는 이 마음이 나의 절반을 이어서 가잖아. 그러면 이게 이제 전생하고 비유하는 것이 좀 어떨지 몰라도 우리가 지금 이제 스님 말씀하신 그 문제로 보자면 지금 내가 이 몸과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다음 생까지 걱정할 게 뭐 있느냐라고 하지만 그 다음 생을 걱정할까 말까라고 하는 요 놈이 누구냐 하면 다음 생에 또 이어서 새로운 몸과 함께 그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 그 놈이잖아요. 현명한 사람이라면 내가 요런 생각을 한다 해도 요 마음이라는 게 새로운 몸과 달라진 상태, 새로 태어나는 상태의 내 생의 내가 된다 하지만 그러나 변화하는 상태에 있다 해도 동일하게 연결되어 가는 지금 생각하는 요 마음이 그때 가서도 동일하게 생각하고 지금 잘못해서 다음 생에 지옥에 태어나면 지옥의 아픔을 겪어야 되는 것이 바로 지금 요 생각하고 있는 요 마음이잖아. 이게 좀 설명하기가 좀 뭐 저도 어렵긴 합니다만은 일단은 몸과 마음의 관계가 요렇게 조건 지어진 상태에서 변화 가운데 이어지는 그래서 분명히 다른 존재이기도 하지만 동질성을 가지고 연결된다는 요 부분을 바로 볼 필요가 있죠. 그렇다면은 뭐 지금 좀 편하기 위해서 다음에 좀 힘들지 요 얘기는 아이고 내일하고 모레하고 어떠면 어때 지금 열심히 놀자 그래가지고 뭐 내일 시험 빵점 맞더라도 나는 지금 놀 거야 뭐 이러는 거 같은 거죠. 그건 어리석은 거지 그거를 현명하다고 안 하죠. 지금 고통받고 있으면 전생에 잘할 거 이런 생각이 들겠죠. 들겠죠. 괜찮으니까. 들겠죠. 원래 오늘은 괴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준비를 해왔는데 요 얘기가 이제 지난 일주일 동안에 있었던 좀 중요한 대화다 보니까 소개만 좀 하고 가려고 했는데 역시 이 주제가 한번 꺼내놓으면 끝내지를 못하는 주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어쨌든 뭐 이 부분은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 거고 천상도 그리 해야 되겠네요. 저녁 시간에는 제가 딴 길로 안 빠지고 그냥 그 괴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기 나중에 동영상 보시고 요 한 번은 넘어가는 거로 하고 다음 주에는 저녁 시간에 설법하는 것을 그냥 간략하게만 요약해서 알려드리고 다음 진도를 나가는 것으로 그래야겠습니다. 뭐 관련해서도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요.